If any of you lack wisdom, let him ask of God. Y si alguno de vosotros tiene falta de sabiduría, pídala a Dios. Если же у кого из вас недостает мудрости, да просит у Бога. あなた方のうち知恵に不足しているものがあれば、 E se algum de vós tem falta de sabedoria, Peça a Deus, that giveth to all men liberally and upbraideth not, and it shall be given him. Onye nyere mmadụ niile na-atagikwa ụta, a ga-ewerekwa ya nye ya. Na nagbibigay ng sagana sa lahat at hindi nanunumbat. At ito ay ibibigay sa inyo. Efisɛ Onyankopɔn yi fi ayɛyie ne adom mu ma obiara nea ehia no no kwa. But let him ask in faith, nothing wavering. Надо просить с верою, немало не сомневаясь. Ngunit humingi siyang may pananampalataya na walang anumang pag-aalinlangan. Ifela, kaila kopela, leve lutumelo, isero pelae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비이고 저는 나타샤입니다. 제1회장단 제1보자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함께하는 생방송 실시간 대화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을 경험한 시절 살았던 스미스 가족 농장의 환영센터에서 방송 중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일어났던 성스러운 일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두 청소년 그룹을 환영합니다. 영국의 플리머스 지역 청소년들하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청소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방송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모임은 201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인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본 모임을 위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질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대가 되는 모임이 기대됩니다. 저희는 개찬송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심을 부른 후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크리스 오름과 코비 오름, 반주는 매튜 두워드, 네이트와 벤 우드, 사라 크로스 자매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개회 기도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We thank thee, O God, for a prophet to guide us in these latter days. We thank thee for sending the gospel to lighten our minds with its rays. We thank thee for every blessing bestowed by thy bounteous hand. We feel it a pleasure to serve thee and love to obey thy command. When dark clouds of trouble hang o'er us and threaten our peace to destroy, there is hope smiling brightly before us, and we know
much happiness known. We thank thee, O God, for a prophet to guide us in these latter days.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이들에게 이 훌륭한 경험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해주셔서. 아이린 회장님, 질문을 받기 전에 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 관한 중요한 뭔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부모 또는 지도자의 초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느끼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진리의 탐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한 방식으로 의로운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간증드립니다. 어제 저는 제가 기적이라 부르고 싶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 몇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 창에는 조셉 스미스가 어렸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집의 복제본이 보입니다. 제 왼쪽 창에는 조셉이 첫 번째 시연을 경험한 성스러운 숲이라 부르는 장소가 보입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뉴욕주 팔마이라를 직접 가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과 간증 그리고 영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훨씬 더 간단하며 올해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제이기도 한 오늘 모임의 주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어린 조셉을 성스러운 숲으로 인도한 경종 구절로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홀론드 장로님과 저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찾는 답이 우리에게서 오지 않고 빛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홀론드 장로님과 저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인 그 영을 초대하고 그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린 회장님.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룰루라는 멕시코의 한 청녀가 보낸 것입니다. 룰루의 질문입니다. 자신이 참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영이 확인해 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앙이 쇠퇴하고 있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훌륭한 질문은 룰루에 대해 많은 걸 알게 해주는군요. 룰루는 간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강한 간증과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군요. 그것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홀론드 장로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우리 모두 룰루의 질문을 잘 이해했습니다. 룰루라고 했죠? 지금 어디에 있든지 쇠퇴라고 한다는 말을 표시하셨는데 아주 흥미롭군요. 그 말은 살아있는 간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이 뭔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유기적인 거죠. 경전에서 엘마와 야곱은 양육하고 걸음을 주고 가꾸며 물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간증은 잘하는 것이고 분명히 가꿔야 합니다. 자매님의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룰루의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간증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꽤 간단한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홀런드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경전을 다시 찾고 기도합니다. 킴볼 회장님은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였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다. 예, 경전을 다시 찾으셨죠. 그분은 경전을 다시 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신이 항상 함께하게 되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들이 봉사와 이 청중 중 대다수가 새로운 개종자였을 때의 개종 이야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 그들을 신앙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경전, 기도, 선교사와의 만남, 복음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한 일이죠. 그런 후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애당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기본적인 것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금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그런 예를 경험했는데, 즉 그가 경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경전, 즉 야고보서를 잘 알고 있었죠. 그는 거기서 약속을 발견했고 그 말을 따라서 신앙으로 간구했고 그 간구가 응답될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하셨던 거죠. 모든 경륜의 시대 중 가장 위대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야고보서의 그 한 구절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경전의 힘과 계시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답을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룰루가 우리 대답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군요. 아마 매우 만족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곳 뉴욕의 스튜디오 청중에게서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본인의 이름과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체스터에서 온 레이아입니다. 제 질문은 조셉의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경험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아주 심오한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몇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조셉은 경전을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한 일의 시작이었죠. 그에 더해 저는 우리가 그가 뭔가 흥미로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 나아가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 성스러운 숲으로 갔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곳을 거닐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나타나신 곳이 맞는지 저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도 또 경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링 회장님이 그 개인적인 경험을 어제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방금 여러분께 말씀하셨던 그분의 대답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냥 하루에 경전을 5분간 읽는 것과 세미나리 읽기 과제를 달성하려고 읽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셉은 그 구절이 큰 힘을 지니고 파고들었고 거듭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성스러운 숲으로 갔던 것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경전의 힘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손쉽게 뭔가를 하며 그날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그런 놀라운 느낌과 놀라운 힘을 깊이 생각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계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청소년과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필요한 계시를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했지만 하루가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신이 함께할 수 있게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을 제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사색합니다. 이는 성신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여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으며 또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세미나리를 가르쳐봐서 새벽반 세미나리가 어떤지 압니다. 세미나리를 참석한다면 경전을 탐구하게 될 텐데 이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에 덧붙여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아이링 회장님이 정정하실 겁니다. 현세와 영원토록 정말 위대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하신가입니다. 즉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가족과 같고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하십니다. 그들은 조셉의 이름을 아셨고 아이링 회장님의 이름, 나타샤와 코비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숲의 모든 경험은 정말 개인적인 친밀성과 그런 것이 당대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 조셉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조셉이 그 두 분께서 함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저 조셉을 개인적으로 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사실과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첫 번째 시연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 중 하나입니다. 동의합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 청소년들의 어깨 너머로 이것에 대해 배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저는 조셉이 첫 번째 시연을 경험한 뒤 모친에게 갔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셉은 그의 모친에게 처음으로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후 모로나이가 나타났을 때 조셉은 들에서 일하던 아버지께 이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의 부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것을 확증하셨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모님이 14살짜리 아들을 강화했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조셉의 이름만 아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상들도 아셨죠. 맞습니다. 그는 조셉의 이름만 안 것이 아니라 조셉을 오래전부터 알아오셨던 거죠. 이 방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고? 라며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난 일로부터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알칸소의 태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전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있을까요? 흡족히 취하다라는 말이 훌륭합니다. 네. 니파의 마지막 위대한 간증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는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쑥 훑어보는 것과 깊이 있는 탐구와 힘, 느낌과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흡족히 취하다라는 말을 쓴 것에 마음에 듭니다. 질문자는 경전을 흡족히 취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에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깊이, 진정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흡족히 취한다라는 단어 선택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경전은 여러분께 맛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와 저는 결혼 후 쭉 몰모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아내가 어떤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엘마사의 어떤 부분은 정말 읽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아내가 구주에 대한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읽을 때 벅찬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기사는 좀 아쉬운 느낌을 받죠. 전쟁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또 다른 기사가 계속 나오면 아쉬운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저는 경전 구절을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할 만한 구절을 한두 개를 포함하려 하죠. 긍정적인 좋은 내용이 담긴 내용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들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아이어링 회장님이 채운다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에 마음에 듭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빵 조각, 작은 물잔에 담긴 물은 현세적으로는 배부르게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채웁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될 것인데 저는 경전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골리앗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맞습니다. 경전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읽을 때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느낌을 얻고자 읽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받기 위해 읽는 거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청소년들의 질문을 받고 싶네요. 질문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름과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제 질문은 우리가 응답이나 간증을 구할 때 성신의 증거와 기타 다른 감정이나 근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성신의 느낌과 혼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이죠. 성신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느낌을 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때 그것이 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주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뭔가 특히 경전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거나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은 그저 참된 느낌일 뿐만이 아니라 평화가 담긴 감미로운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뭔가에 대해 기도할 때 평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나 위안과 평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뭔가 다른 게 틀림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공식에 대한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다 주님이 주신 다른 계시들과 연관되는 것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전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도자와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느낌과 계시를 시험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할 수 있으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만큼이나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다른 것들과 그분께서 주셨을 수 있는 다른 계시들이 아마 더 잘 맞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계명을 어기면 평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적하신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화는 우리가 이미 경전이나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다른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평화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서로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우리 친구에게도 주님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씩 오는 작은 계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저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는 느낌대로 행동하고 만약 솔직하고 순수하다면 복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분의 요청에 진정으로 답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어디를 가든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게 일관된 것은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제가 뭔가에 대한 느낌, 제 생각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게 거기에 구주의 사랑, 주님의 종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 점이 우려됩니다. 질문은 받은 응답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구주 혹은 구주의 선지자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일 수 있음을 요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응답을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짐바브웨의 아구아사가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영이 임재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어디에서나 영이 임재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테네시는 엘렉시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세상에서 성신의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에 관해서 저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 내면은 매우 고요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내려야 할 선택이 있어. 뭔가를 해야 해. 저는 현명하지 않으니 대신 당신께서 하라는 일은 뭐든지 하겠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이 오든지 간에 저는 고요함을 느끼는데 고요함이란 그것이 작고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제 내면이 정말 고요해지고 저는 모르겠으니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나이다. 당신 없이는 나아갈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이릉 회장님께서 쓰신 고요, 세미라는 핵심어는 그분은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음성이 고요하고 세미하게 들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따라서 더 깊이 심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 앞서 했던 질문들에 대해 저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일련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게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난 이게 당장 필요하니 이걸 봉투에 담고 갈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제 갈 길 시끄러운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서 요구사항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우리는 그분이 답하실 기회를 종종 거부합니다. 사실 홀런드 장로님과 제가 이 모임이 있기 전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로 인해 적어도 몇몇 사람들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방향을 강구한다면 그들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조셉처럼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든지 말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겠나이다 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때가 될 때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뜻대로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에 사는 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활동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선한 일을 행하지만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 오빠는 제가 18살 때 저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가 그 경험을 기억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빠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참 아프네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소중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 가운데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신앙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랬다고 느끼겠죠. 우리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그들 없이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되어 제가 노력했고 또 노력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애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뭐가 최선인지는 다를 것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를 것입니다. 개인별로, 가족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이들의 삶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선택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와 만나는 구도자의 3분의 1이 선교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교회가 참됨을 압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족 내에서 외로울지라도 복음대로 결연히 살도록 독려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택 의지 범위 내에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과 자애를 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영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사실 그것에 관해 제가 조금 아는 게 있다면 계속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들은 아마 반응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멀어지더라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하고 신앙을 행사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구주의 사랑의 모범이 됨을 알 것입니다. 그들이 구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고향집에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계속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모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제 사랑이 개인적이고 정말 강렬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가족은 개종했지만 항상 복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항상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과 강렬함이 너무 과하게 지속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느낀 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도 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점에서 훈련받아야 하며 사랑이 깃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렬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니까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친한 친구가 충실한 삶을 살았던 자기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왔는데 심각한 상태에 빠진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어느 날 타락한 아들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그분은 기도하시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결과라니 왜 이런 비극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음성은 내가 그를 내게 준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너임을 알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혹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려고 하시도록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주된 것은 주님께서 아마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리라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 가족으로 보내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개인적 계시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에 사는 릴리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대하고 싶은데 제언해 주실 수 있나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십시오. 적당한 기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뻔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대화하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조금 과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긴 침묵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릴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캐주얼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이며 그들은 갖고 계신 권능 면에서 우리를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사실 저도 정말 이야기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보다 더 익숙하실 테지만 말입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종종 머릿속에 분명한 느낌으로 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응답이 그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홀런드 장로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나누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답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그런 대화의 형태로 오지는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쁜 삶 속에서
세미나리와 학교에도 가야 하고 방과 후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것 등 바쁠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집중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캐주얼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청중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님이 기도에 관해 주신 예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는 아니지만 그분께서 하신 어떤 기도는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커튼이 내려진 곳에서 행해졌으며 그분은 의자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가 아니라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방 중앙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취하셨던 행동입니다. 그분은 몇 분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주님의 왕좌,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나와왔으며 기도했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또 기다리셨고 주님께서 답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린 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는 저를 포함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격식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우리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총괄의 여건들 사이에서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정도로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소 급하게 기도할 때도 물론 훌륭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훌륭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아실 것이며 주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말할 수 있게 계시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기도할 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권 축복을 줄 때 우리는 넥타이를 메고 흰색 셔츠를 입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게 갖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는 성별된 기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을 해서 그저 임봉하려고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바로 한 어린 소녀를 두고 의사들이 그 아이가 가망이 없으니 병실을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축복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름을 임봉한 후 아이가 살아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불쾌해하며 가버렸는데 아이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다음번에 돌아오니 의사들이 그 아이가 심각한 사고로 인해 마비되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동반자는 다시 돌아갔는데 제 동반자는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기름 부은 것을 임봉하게 했습니다. 정말 현명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다시 저는 스스로 잘 준비했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걷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그 도시에 갔는데 그 어린 소녀가 골목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캐주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경험한 개인적인 일 하나를 나눠도 될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세상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 둘 다 정말 아주 바빴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바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하루를 마치며 저녁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시작 기도를 드렸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둘 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웠고 저는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해야 했죠. 제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경 정말 피곤해서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을 때 기도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저녁 기도 시간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좀 더 일찍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쳐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거나 피곤한 채 주님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 삶이 바뀌었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하는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며 이런 하루의 끝이군 얼른 기도하고 자야지 라는 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링 회장님이 기도하실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기도하기에 최상의 상황이었겠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드는 생각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인데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왕자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난 그저 가벼운 대화를 원해, 캐주얼한 대화를 원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제대로 기도할 때 그렇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타의 한 청소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스러운 문서를 위안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권고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축복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어떻게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질문이군요. 아이링 회장님께서 답해 주셔야겠네요. 네, 그러죠. 저는 11살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게스켈 롬니라는 축복사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분은 저를 예전에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부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유타로 가서 축복물을 받아야 했죠. 그때만 해도 축복사가 곳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스켈 행자님은 제 할아버지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갔고 그분은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는 제 미래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나이도 어린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는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교회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반에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30일마다 자기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같은 구절을 골랐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축복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가족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축복사의 축복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 지나갈 때 조심할지어다. 누군가 내 믿음을 공격할 것이기에 자신을 보호하고 부모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축복문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아내는 제가 살던 보스턴으로 돌아왔고 여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여름에 저는 아내를 만났는데 하버드에 다니던 한 남학생이 사람들에게 저 여자애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녀의 믿음을 바꿀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축복문이 위안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만 끔찍한 일을 겪은 한 소녀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세세히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따라서 축복사의 축복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안과 위안만을 얻고자 읽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아시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읽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축복사의 축복문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항상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은 훌륭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게스켈 롬니 축복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알 수 없었을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제언입니다. 축복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며 축복사의 축복이 경고라면 귀 기울여 받아들이십시오. 위안을 준다면 그것도 귀 기울여 받아들이십시오. 방향을 인도해 준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축복사의 축복은 그분과 나누는 꽤 친밀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 많은 질문들이 다양한 기도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와 관련해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아이링 회장님이 그 어린 소녀를 치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경험에는 진정한 기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도, 신권의 권능을 행사했기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스탑워치를 들이대며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이 축복을 얼마 만에 주시는지 시간을 재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며 기다리면서 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라보는 법을 배우겠다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그랜즈 리처드 장로님은 훌륭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던 아들 중 하나가 사망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분은 교회의 총관리 여건으로 봉사하셨는데 그 아들이 받은 훌륭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깊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은 여성을 살면서 그리고 영원히 주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그분은 그 축복들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겠지만 뒤돌아볼 때 뭔가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링 회장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셨던 의사들은 스탑워치를 들고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보려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그 응답이 주어질 것이며 그분은 그렇게 하시며 그렇게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의 성취를 간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인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나누길 원하나 판단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조는 교회에 대해 간증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요. 복음이 갖는 참됨과 간단 명료함 때문이죠.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또한 선교사가 되어서도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아버지가 되어서 48살이 될 때도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사정원의 고문으로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의 기분을 상하거나 화내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이링 회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화합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을 찾고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슴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쓴 훌륭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영이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영은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해 기도할지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도움에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어린 여동생, 형, 이웃들, 저와 함께 농구하는 남학생, 오케스트라 단에서 내 앞에 앉는 여학생에게 우리는 간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영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담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상반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담함, 자신감은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하고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많은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영으로 서로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모욕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신경 쓴다는 것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강하게 제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이 제 목소리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제가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그저 회개를 외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 간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나누고 침례받으라고 했을 때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그저 권유이고 사랑을 담아서 내가 정말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할 경우,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떤 이들은 화를 내겠지만 그 점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정말 아낍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솔직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교학 교수님과 함께 대학원생과 학부생들과 기독교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무엇을 믿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받았고, 저는 교회의 사회적 입장, 결혼, 가족 등에 관한 우리 믿음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화를 낼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것은 그 순간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질의응답 시간 30분 동안 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다고 해서 믿으시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반박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온 마음으로 믿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평한 경계의 장이 되었죠. 저는 그 장소가 공격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믿음이 쓸모없거나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중한 합의를 도출했고, 저는 제가 믿는 것을 믿고 그들도 그들이 믿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합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나 고등학교와는 좀 더 격식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링 회장님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자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를 초대한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임을 알아요. 장로님의 전기를 읽었거든요. 하지만 이 대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로님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좀 겁이 났습니다. 페이커 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로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분인지 시험해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고 주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대학교가 주변의 빈곤한 지역에 한 것처럼 똑같은 훌륭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셨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덕분에 빈곤한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녀가 제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일, 즉 간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런 훌륭한 일을 똑같이 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죠. 그 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것으로 인해 타임지에 실릴 정도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만찬에서 거기 참석한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연사인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비회원인 그 대학교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님이 말씀한 모임에 다 참석하지는 않으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어링 장로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개종시킬 수는 없어도 적어도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에서 선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에 매료될 것인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참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 도처에 존재하며 선한 이들은 여러분이 간증할 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선한 뭔가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자 그리스도의 빛은 온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적대적인 청중이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간증을 나눌 때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대학교 총장이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을 갖고 사랑으로 진리를 간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반응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좋은 반응을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과 독선적인 것과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은 너무 독선적이 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뭔가 의로운 것을 말씀했고 그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었으며 전체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상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 된 것이죠. 정말 훌륭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한 훌륭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타에 사는 줄리아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정확히 무엇이며 속죄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유타의 또 다른 청소년은 제가 항상 궁금했고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속죄에 접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속죄가 제 삶에서 일어나게 간구하는 것뿐인가요? 제가 대답할까요? 네, 그러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으니까요. 제일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며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용서받고 부활하도록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신이 하는 것이지요. 속죄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속죄는 구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분께 주신 것이며 그분의 치르신 큰 희생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속죄 때문이 아니라 속죄로 인해 구주께서 용서의 느낌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속죄하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본 경우일 텐데 속죄란 항상 구주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죠. 한 구절 나눠도 될까요? 네. 어떻게 속죄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속죄가 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은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모로나의 8장을 읽고 있었는데 평소 읽었던 거는 달랐습니다. 몰몬이 유아 침례가 부적절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은 모두 속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침례가 필요 없는 까닭은 아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주의 선함과 자비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맥락을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읽지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은 나머지 우리들에 관해 이야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속죄가 주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26절에서 죄사함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을 가져오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매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인하여 성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보혜사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나니 부지런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곧 끝이 이르기까지 견디느니라와 결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며 감사하게 만들며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며 성신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힘 때문에 해의 왕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의 연장선으로 성신의 은사를 연결시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전서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30년간 고민했습니다. 아마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속죄를 이루지 않으신다면, 즉 죽음, 부활, 부재, 승천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성신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자신이 속죄를 이룸으로써 이런 모든 것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질문한 자매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영을 느낌으로써 속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신은 정결케 해주며 속죄 때문에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신이 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정결케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점을 우려합니다. 내 삶에서 속죄가 효력을 발휘함을 정말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사실 저는 내가 악을 더 이상 행할 마음이 없게 된 것으로는 그 효력이 완전히 발휘되지는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베냐민 왕이죠. 베냐민 왕입니다. 저는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이 점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더 온유하고 사랑을 더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그것은 구주의 속죄가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신의 영향력을 입어 제 본성이 실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으며 더 발전하고 있고 항상 발전해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속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다면 어떤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이 말을 듣는 선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임지에 나가서 충실하게 생활할 때 같은 유혹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하게 되며 더 선한 것들을 행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제 손주들은 지금 자신들의 선교 사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을 텐데 아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 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속죄는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환경까지도 바꿉니다. 저는 어떤 나라에서 누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정말 힘듭니다. 제 손자로부터 이런 편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제가 상상도 못할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속죄가 자신의 삶에서 충실함으로 인해 작용했고 성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선함을 보았고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천성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성신을 동반할 수 있게 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신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실제로 변하고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아이링 회장님의 말씀에서 제 마음속에 있던 바를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모두를 위해 속죄를 행하셨고 끝났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누가 승자인지 이미 압니다. 속죄가 과연 나에게 적용될까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구주에 대해서라면 그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있고 회개했고 침례를 받으셨으며 아이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를 우리 삶에서 온전히 적용하려면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누구도 구주께서 나 빼고 모두를 위해 속죄하셨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모두를 염려하시고 모두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아이링 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저는 사전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소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기도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성찬식 시간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영이 함께하며 성신이 정결케 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이 그 일에 함께하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속죄가 그들의 삶에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청소년으로 살기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이다호의 한 청소년은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본 후에 그날은 부족했다는 자각 때문에 가끔 울다가 잠에 들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되고 제 자신의 충분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잠시 말씀드린 후 아이링 회장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존재보다 낫지 않다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을 제외하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셨던 분 중 유일하게 완벽하셨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태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완벽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속죄입니다. 그것은 영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구주께서는 그분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는 파티 같은 데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24시간 내내 우리를 축복하시려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단계가 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휘장 저편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휘장 저편에 여러분의 가족의 힘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하는 조부모님, 증조부님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응원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여러분은 항상 향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기 비하이며 난 망했어, 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그것은 계획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발전시켜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도록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무엇보다 그 주의 속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대회에서 아이링 회장님의 가르침과
세미나리 교사, 청소년 교사, 아론 신권 고문, 스카우트 지도자, 월계반 고문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찬식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축복하고 취할 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기쁘게 해드렸던 때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할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바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고결한 핏줄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용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상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이런 실수했네. 앞으로 더 많은 실수를 하겠지? 난 망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법을 잘 씁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건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속죄는 여러분을 위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더라도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속죄가 제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번씩 이룹시다. 사탄이 넌 망했어 라고 속삭여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속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회복으로 인한 모든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임봉하는 권능과 가족이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정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밖 너머의 성스러운 숲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정말 첫 번째 시련을 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반대를 겪었고 여러분도 반대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를 겪을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삶의 현실이며 우리에게는 적이 있으며 반대자도 있습니다. 조셉은 그가 파멸될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이 상상 속의 파멸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끌어내어 하나님을 불렀다. 대적이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셉은 기도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기도 때문에 이 지상에
마지막 위대한 경륜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영국의 플라이머스의 친구들에게 받겠습니다. 질문자는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들리지 않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 의심하지 말며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질문한 것 같군요. 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입니다. 이 점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저는 여러분이 확실한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강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에서 저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항상 모두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기도를 한 후 기도의 응답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기도의 응답은 옵니다. 그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주님께 달린 것이죠. 하지만 그분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일들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가 걱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금판을 빼앗으려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결심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인 듯합니다. 훌륭한 답이십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는 나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시연을 봤다는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믿든 믿지 않든 괜찮습니다. 아이링 회장님 완벽한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죗값을 치르셨음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저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날에 여기에 오셨음을 압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고 그것은 다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배도가 있지 않을 것이며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며 그분의 속죄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허락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 항상 영향을 미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어링 회장님, 홀런드 장로님.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커다란 축복이었음을 아주 압니다. 잘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것을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face2face.lds.org나 해시태그 LDS face2face를 이용해 소셜미디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그런 후에 두 분께서 폐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청소년 주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서 제목은 Die Will Be Done입니다. 마티 윈이 부르고 케이틀린 존스, 네이트, 벤 워드, 사라 크로스 자매님 반주하시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폐의 말씀이 끝난 후 영국에 사는 아론 로가 형제가 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듣겠습니다. Thy will be done, O Lord, not mine, whether in brightest day or darkest night, and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whatever comes, thy will be done. And though I walk on paths unknown and pass through fire or wear a crown of thorns, I know I'll never be alone. This is my song, thy will be done. Though I don't always understand what thou hast willed, what thou hast planned, I'll leave it all inside thy hands and trust thy will until we meet again. Thy will be done, O Lord, not mine. Though tears may fall and loved ones say goodbye, thou seest so much more than I.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Though I don't always understand what thou hast willed, what thou hast planned, I leave it all inside thy hands and trust thy will until we meet again. Thy will be done, O Lord, not mine, whether in brightest day or darkest night, and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whatever comes, thy will be done. 아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사회 또 토론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전 세계에서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폐의 말씀을 하고 그런 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 일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임을 제가 알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제가 보고, 제가 듣고 미래에 제가 받아들이게 될 모든 것보다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한 소년에게 나타나셨으며 이로써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열렸으며 배도나 시련,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바로 구주이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제게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끝날 때까지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여정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이링 회장님과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링 회장님은 몸이 불편하여 집에 계시고 우리 모두 가족 문제를 겪고 어떤 손자 손녀들은 축구를 하거나 침례식에 참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링 회장님과 저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진리함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들이 우리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신앙에 기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리고 시련을 겪으며 막 시작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여러 일을 겪었고 학교도 다녔고 많은 책도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반세기를 살아온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대기를 바랍니다. 이는 참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성신에 대해 간증하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 간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 간증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선하게 사시며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있어 즐겁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고귀한 세대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존경하며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간증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In the log home behind me. 제 뒤에 보이는 통나무 집에는 스미스 가족이 살던 난로가의 복제본이 있습니다. 이 난로가에서 그들은 빛과 온기를 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돌아온 후 조셉은 어머니에게 스스로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하시고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이 시기에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강하게 믿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셉 스미스의 임무는 독특했지만 그의 겸손한 기도와 그의 모범은 우리를 도와주고 또 조셉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답하시며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성스러운 숲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신했으며 그것이 참됨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조셉은 또한 듣겠다는 의도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대가가 어찌 되었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저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참됨인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이 가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들을 계속해서 상고하십시오. 그런 후 하나님께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이 행해질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이런 도전 과제가 간단한 권유로 들지 모르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하루나 한 주에 오리라고 약속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따라 답하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간구한다면 말입니다. 이 권유를 받아들이고 행할 때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생을 축복할 영적인 지식을 얻을 패턴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그분께 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을 아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질문을 아시며 여러분의 잠재력을 아십니다. 저는 이 진리들을 구주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엄숙하게 간증드리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이링 회장님과 홀런드 장로님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들이 가지신 놀라운 영에 대해 감사합니다. 조셉 스미스와 이 아름다운 복음을 회복하신 그분의 역할에 감사합니다. 함께한 영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건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